4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숙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나는 자의 집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주위를 보면 많은 분들이 진리와 이 비진리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는 이유는 이해를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나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의롭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세상 것들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추구하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나는 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하는 그 찬양대로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로 먼저 달려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성화의 삶보다는 여전히 자기 육신의 기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는 것은 다른 사람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부터예요. 내 자신부터 믿음의 성벽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것, 그 틈이 메꿔져 간다는 사함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는 일, 그 일을 분노하고 대적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악한 대적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재건하는 일, 그 어떤 방해와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이렇게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의 믿음을 흔드는 대적이 있다는 것,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타겟이 뭐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코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는 길은 결코 중단되거나 쉬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닐만한 교회가 없어서 누가 상처를 줘서 내가 요즘 바빠서 내 사정이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기타 등등 이런 이유를 대지만 이 모습은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영적 패배자의 모습이고 믿음의 성벽이 회파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일 뿐이에요. 이유는 그럴싸해서 우리가 듣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냥 영적 패배자예요. 믿음의 성벽이 쓰러지고 회파된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다시 믿음의 성벽을 일으켜야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마침내 우리가 주어지는 소명은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한 소망을 있지만 그 소망을 주셨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충성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을 향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대적의 공격을 파악하고 싸움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악한 영이 내 믿음을 공격하고 내 가정을 공격하고 주님의 몸들 교회를 어지럽히며 흔들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왜 내가 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하는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보면 대적들의 방해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이 아니라 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분노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롱을 합니까?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성벽?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다. 여우가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비웃고 그리고 업신여기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웃고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하죠. 네가 나를 그렇게 비웃고 업신여겨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낙심과 분노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결국 포기하게 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심리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만 심리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는 더욱 고도의 심리전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두 마디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성벽이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리전에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리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사람이 하는 한두 마디에 무너질 만큼 약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 하다가 사람이 한두 마디에 나 상처 입었다 하고 무너지는 그런 믿음 가지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말려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 그 믿음 주시고 그 어떤 방해와 대적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주신 인내의 믿음이며
지혜의 믿음이며 승리의 믿음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의 믿음이에요. 지혜의 믿음이에요. 승리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죠.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관없고, 만일 그날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간, 내가 쌓아간 믿음의 그러한 성벽이 그날에 다 불타 없어질 믿음인지, 아니면 그날에 그대로 견고하게 남아있을 믿음인지 밝혀질 그날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날에도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이면 상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 좋다고 살았는데, 나는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인 줄 하고 살았는데 그날에 싹 불타고 그 믿음에 흔적이 없으면 해를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결과 어떤 믿음인가를 밝히려는 그날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살짝만 건드리면 상처 입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그런 믿음, 아니면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그 믿음인가?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고 시험해보라 말씀대로 내 믿음을 수시로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의 만나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의 순간순간은 뭐냐면, 제가 선택의 기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앞에서 내 믿음은 과연 무너져 내리는, 과연 내가 그런 믿음이었구나. 직들이 모였던, 목사였던, 장로였던, 선교사였던, 뭐였던, 내 믿음은 이거 한 방에 그냥 무너져버리는 믿음이었구나.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더 믿음의 황벽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걸 자각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자각을 못하면 그날에 타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의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성덕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일은 결코 날림 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수대교가 되면 안 돼요. 삼풍백화점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굳건하게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소홀해서 늘 육신의 감정에 넘어지고 또 사람의 말에 넘어지고 상황에 쓰러지고 세상이 주는 미혹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졌다면,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회파단 믿음의 성벽이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공격이 뭐예요? 악한 영의 공격은 우리의 처음엔 심리전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삶의 터전, 교회, 사역의 현장을 흔드는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치고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삶의 현장이 혼돈이 되고 삶의 현장이 흔들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영적인 공격으로 막 흔들어지고, 여러분 어지러워 보세요.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할 때 삶의 터전과 교회와 사역의 현장을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없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늘 평안하십니까? 늘 평안하시고 늘 평탄하십니까? 가정은 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 늘 안녕하세요? 아내와 남편 늘 안녕하십니까? 그럴 때 흔히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직장이, 사업도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아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바쁘고 힘들고,
교회의 주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사역을 꼭 내가 하나, 내가 해야 하나, 꼭 내가 해야 하나. 내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꼭 내가 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이 요동칠 때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누구나 받았습니다. 누구나 받습니다. 10절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세요. 그들은 지금 긴 포로 생활에서 지금 막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아직 삶의 터전도 기반을 잡지 못한 상태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들 자신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위에부로부터는 사방의 대적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제는 힘들어서 성 건축하지 못하겠다. 포기하자. 내부적으로는 그만하자.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밖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이건 절망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연약한 이러한 어려운 형태 이런 상황을 그런 모습을 볼 때 대적은 우리가 그 힘든 사정을 봐주는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힘든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더 강하게 더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사역의 현장을 더 심하게 공격하려 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그렇습니까? 이제는 요란하게 하기로 하자. 가서 치고 공격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해요?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제는 가서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대적은 바로 이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요. 마귀에게 틈 보이지 말라. 틈 보이면 야 내가 지금 연약하니까 내가 좀 이따 기다릴게. 그게 아니라 틈만 보이면 그 틈이 크든 작든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 성을 허문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을 그대로 허문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악한 영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대적들은 어떻게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자 하는가? 11절 말씀합니다. 또 읽으시죠. 우리의 원수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까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공격을 해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가서 살육해서 역사 그치게 하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즉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숙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당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뭘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나 안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사람 원망합니다. 그거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가만히 틈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사륙하여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의 신명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예상치 못한데 갑자기 어려움을 처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이미 어려움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싹이 자라려 할 때 커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커트를 하지 못해서 그 싹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자르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톱으로만 딱 해도 손만 딱 해도 잘라지는데 나중에는 전기톱 들고 가야 되고 드릴 들고 와가지고 여러 명이서 낑낑거리면서 해도 여러분 그 나무가 썰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뒷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분란 일어나 보세요. 그 분란은 씨앗이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갑자기지만 그게 물밑에서 자라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깨닫고 영향력을 미치려 할 때 정정하는 가위로 싹둑하지 않으면 누르지 않으면 깊이 뿌리고 그 다음에는 감당하기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크든 작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훈련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든 작든 영적인 공격은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이 누구든 영적인 공격은 믿음으로 세워갈 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달려오죠. 근데 또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달려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라. 부상만 입히고 겁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살육해서 믿음의 성적 쌓는 일 그만하게 하고 그치게 하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틈을 타서 아예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고 속성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된 신령들이 있습니다. 뭐 자유자재로 이건 틈이 아니라 대부분 과정에 넣었어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냥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됐어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들어온 공격이기에 자신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망 갖는 거야 참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좀 고개를 줄 수 없지만 주님이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롭게 살았다. 이 땅에서 힘들었지 그러나 내가 너를 당당히 맞아주며 위로하리라 하는 그런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적의 영적 공격을 통하여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공격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들에게 위험을 주는 상대 나라의 군인들이에요. 그렇죠? 상대 나라의 군인들이지 이미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는 포로들이 아닙니다. 공격의 대상이. 포로 수용소 자기 잡혀온 포로 수용소를 향해서 공격하는 군대 맞습니까? 자기들에게 위험을 주는 그러한 해를 끼치는 상대 나라의 군인들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영적인 대적으로부터 공격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행하려 하거나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향해서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더 견고해야 할 때 영적인 대적은 오늘 말씀처럼 심히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더 공격은 심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 대적이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들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 이미 느헤미야가 폐허가 됐다는 예루살렘의 형편의 소식을 듣고 유다 땅으로 왔을 때 말씀을 보면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온 걸 딱 보고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자가 왔도다.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자가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들은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어떤 일을 행할지. 그래서 대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고 다시 일으키는 영적인 회복을 주는 그가 왔다.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 10명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진 폐허가 된 것 성벽 건축할 수 없다. 성전 건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믿었다면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고 분노하며 공격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심히 근심하였고 오늘 말씀 10절에도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분노로 틈을 주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은 예고 없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공격하며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대적들의 공격을 승리로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런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도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 악랄한 대적들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으면 또 뭘 주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얼마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까? 그렇다고 모세가 그래 나도 이 나이에 너희 같은 분들 데리고 광야길 가는 거 힘들어 못하겠다 하고 가나안 땅 가기를 포기했습니까? 그도 모세도 감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분노는 했지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갈 길을 갔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갔어요. 4절에서도 비웃을 때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같이 비웃음에 반응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들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건축한 일을 대적하는 것은 곧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앞을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누구를 진노하게 하셨다고요? 주님.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웃음과 업신여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의를 하는 우리를 분노하게 할 때 그들의 잘못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들으면 그대로 주님께 맡기세요. 왜 안 듣는가? 논쟁하지 마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권고에도 안 들면 맡기세요. 왜요? 나에게 악한 비방을 한 것이기 전에,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웃은 것 이전에, 나를 화나게 한 것 이전에 주님을 분노케 한 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악한 비방합니다. 권고하세요. 안 들으면 내버려 두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은 나를 화나게 하기 전에, 나를 비방하기 전에 뭐라고요?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두려운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적 산발락의 계획에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에 결코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사실. 그건 주님과 연결되는 일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충성하는 일. 누가 뭐래도 기꺼이 충성하니까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하려니까 소리가 들려요. 그게 아니라고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세상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숙지 못하면 그런 거 들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해요. 교회는 여러분 화두가 뭐냐면 성숙입니다.
성령이 주는 우리에게로 주는 건 뭐예요? 연단 훈련 있는 게 뭐예요? 그날을 향한 성숙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잖아요. 성숙하면 강하면 악한 영에 절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할 실천적인 행동. 기도했어요.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는데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우리가 내가 할 실천적인 행동.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어느 하나도 경홀히 여기고 한쪽으로만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충성은 믿음의 균형을 잡으시는 밸런스가 같아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주신 마음대로 행하죠.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도 방비하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사의 하나님, 저 믿음 좋은 집사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할 충성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은 또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밤에 파수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육신이 피곤한 관계로 이만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야로 방비한다는 것은 밤에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사명은 충성되게 감당해서 그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싸움의 진정한 목적 알고 싸우라. 승리를 확신하고 목적을 알고 싸우라. 여러분 가장 미련한 싸움이 뭐예요? 승리에 확신 없이 싸우는 싸움. 목적도 모르고 싸우는 싸움. 그게 미련한 싸움일 거예요. 그 싸움은 해나 마나예요. 그냥 일찌감치 베끼 드는 게 현명한 겁니다. 괜히 싸우다가 부상당하지 말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신앙의 터전입니다.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일으키 세우는 일이에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살 집도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고 농지도 제대로 개간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일의 결과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적이 누구든 그 대적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르신 주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싸우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싸우라. 오늘 찬송가처럼 우리가 그 싸우는 그 믿음의 현장에 주의 군기가 흩날리리라.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그 현장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의 승리의 군기가 휘날리는 여호와 니시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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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못 보지만 주님은 보실 거 아닙니까? 나아가 여러분 또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 하지 않고 뭐예요?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뭐였어요? 최초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교회였으며 그 가정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비록 백성이 두 분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아담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가정이 파괴되자 뭐가 손실됐어요?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됐어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 최초의 가정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 먼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곤고해 보세요. 믿음 생활하기 쉽습니까? 교회 생활하기 쉽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가정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머리띠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냥 치마도 메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쩔쩔 굶고 있는 남편 위해서는 밥 한 끼 안 해드려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나가서는 연산을 하면서 그냥 막 외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가정에 가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서로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권면하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도 교회, 가정이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평화, 온유. 집에 가서는 남편과 1차전, 2차 대전, 3차 대전 계속 일어나다가 휴전 없이 때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단의 괴계에 당하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가정은.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믿음의 승리가 곧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말씀을 맞으러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회복. 어떤 일입니까? 곧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아는 사단은 크게 근심하고 심히 분노하고 어떻게든 그 영적인 회복, 영광스러운 역사를 그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공격은 싸움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게 행하려 하는 자를 우리를 바라보는 근심과 심한 분노는 동일합니다. 포로가 된 자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도 이미 포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선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가정, 그런 승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